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또는 생각이나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앉아서 대화를 깊이 나누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왜 저 일을 하는지, 어떤 의도로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이때는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충분히 그 생각과 의도를 알지 못해도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을 신뢰하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하는 데는 다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왜 저렇게, 왜 저걸 저렇게, 왜 자기 마음대로 해 하고 불평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불안 또는 만족이나 불만족은 상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이 밉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평안해지고 불만스러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면 모든 것을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물이 부족하고 그 결과물이 썩 훌륭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경우 또 우리가 그 동기의 선함이나 그 의도의 올바름을 또 칭찬하죠. 그래도 좋은 뜻으로 저렇게 했을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신뢰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야, 저거 다 자기 좋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그 좋은 결과도 비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부분을 알 수가 없죠. 이 일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성취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의도를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신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23절에는요.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죠, 저건 저렇게 해야죠, 그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누구도 하나님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26절에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실 수도 없을 뿐더러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그 중에요,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증발되어 안개가 되고 그것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고 하는 이 비가 내리는 과정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죠. 지표면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 산으로 올라가고, 그럼 그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많이 차게 되면 다시 땅으로 내려서 비가 되고, 이게 이제 순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과정은 100% 알지 못합니다. 가령요, 여러분, 가뭄이 왜 생기죠? 아니, 수증기로 증발해서 올라가서 하늘에 구름이 어느 정도 모이면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다시 땅으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순환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되는지, 아니면 또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되는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기상이변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학적으로는 순서대로 이렇게 순환되는 게 맞는데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자연 현상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부유함이 찾아왔다가 그것이 다시 수증기 되어서 하늘로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그 흩어졌던 부가 누군가에게 다시 또 비가 되어 내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복이 영원하지 않죠. 또 수증기처럼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그것이 또 뭉쳐서 누군가에게 또 복이 되어 내리죠. 그것이 왜 그러는지, 왜 누구에게 내리고 왜 누구에게서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리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29절에는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하나님이 겹겹이 쌓아두신 저 구름으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이 천둥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내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뿐이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삶에 먹구름이 겹겹이 끼어도, 천둥 소리가 나를 두렵게 하는 때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중에 다락방이 있던 집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사를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다락방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혼자만의 공간을 원해서 그 다락에 가가지고 혼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그 다락에 혼자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그냥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엄청나게 오던 날이 있었어요. 그 다락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다락에 작은 창문으로 이렇게 새벽에 천둥 치는 모습이 보는데, 그 이 벼락이 하늘에서 막 착착착착착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하늘에 막 보이는 거. 그 TV에서나 나오는 장면들이 그 새벽에 천둥이 치고 막 착착착착착 하면 불이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나이 혼자 다락에서 있는데 혼자 무서워서 막 혼자 찬송을 막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벼락치는 새벽에 다락방에서 혼자 무서워가지고. 옛날 사람은요, 지금은 뭐 벼락치고 천둥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그 옛날에는 천둥과 벼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천둥과 벼락이 치며 왜 그런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던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천둥과 벼락이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천둥과 벼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천둥이 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신뢰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뜻이 있겠지, 다 선한 의도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모든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한다.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찬송하니 너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현재 너의 인생을 겹겹이 싸고 있는 이 먹구름이 무엇 때문인지, 너의 인생을 향하여 내리치는 천둥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욥,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다는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사실 욥기에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빼고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멋있다고 할까요? 하는 장면이 이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쭉 설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너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24절에요. 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먹구름이 너를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어두운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기억하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게 되면 찬양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죠. 지지를 보낼 수가 없죠. 다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죠. 이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선하셨던 그 생각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야 어떤 순간에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또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일종의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서 내 삶에 먹구름이 겹겹이 에워싸고 막 천둥 번개가 내려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지, 아니면 하늘에 뭉쳐있던 구름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내릴지, 오늘 우리에게 천둥 번개가 내리칠지,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